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4분의 1이 넘어요. 이 두 사람의 얘기가 그 많은 사람들 얘기 가운데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구약성경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신약성경에만도 무려 74번이나 나오고 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188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친밀한 관계. 관계인데 친밀한 관계.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과 나는 친밀한 관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뭔가 어색한 분도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색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계라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입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서로 말해보면 친밀한 관계라고 할 때 뭔가 조금은 어색하고 약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압니다. 연세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날 몰라.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린 하나님을 다 압니다.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모른대요. 그럼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이후,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로 인하여 새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보편적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와 보편적인 관계.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보편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대를 쌓고 탑을 쌓고 홍수로 다시 멸함을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온 인류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을 향하여 자꾸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복도 자기들 옷이다, 뭣도 자기들 거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한국과 중국,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과 보편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아무개가 뭐 사위가 며느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너무 착해. 정말 너무 훌륭해. 그럴 때는 중국과는 보편적으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실체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남을 이루시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그 말씀하심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9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읽으셨지만 여기 보면 약속이란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란 말은 13절에 또다시 사용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았던 연도수가 20년이든 30년이든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곳, 다른 형편, 다른 처지에 살았던 두 사람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즉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학교 다니면서 한 반에 우리 옛날 같으면 70명, 80명까지도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약속이 많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누가 더 친밀해집니까? 그렇죠. 오늘 끝나고 우리 튀김집 가자. 우리 몰래 어디 극장에 가자. 우리 땡땡이 같이 치자. 어쨌든 좋은 약속이든 나쁜 약속이든 이게 내가 그런 것만 해서 그런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부부가 있지만 한 반에서 함께 다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약속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친밀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탁 붙잡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약속할게. 너 내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순종하고 붙들고 순종하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도 상황과 환경으로는 좋은 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기 몸이 다 늙었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보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놓쳤다, 붙들었다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랬더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위대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종이 된 범죄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유명하냐, 권력자가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놈이죠.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어울린 예지만 아까 얘기한 뭐 결혼의 언약을 위해서 서로 나눠 낀 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반지를 통해서도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또 서로 간의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약속인데 하나님 쪽에서 안 지키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약속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믿느냐. 십자가 얘기 그냥 한 귓전으로 듣고 그냥 교회에서 나갈 때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고집만 남아있고 그게 약속을 붙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식당에서 가서 그냥 십자가는 없고 내 고집만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의인으로 여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뜻, 나의 성공, 내 잘됨, 나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저도 변화가 되었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그 모습들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시대가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요, 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여의도 성전 건축하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웠죠. 이단 시비로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3년 정도 괴롭혔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허허하고 좋은 것만 보고 우리가 같이 폼 잡으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에요. 원수마귀는 이걸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삼중축복,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삼박자 축복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삼박자냐, 사박자는 안 되냐, 뭐 8분의 6박자는 안 되냐, 별의별 조롱을 다 부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창세기의 저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경적인 약속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베푸신 얘기거든요. 그건 목회적으로 똑같은 얘기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설교로 하나님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천국을 예비한 이 모든 섭리를 다 대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100년을, 아니 1000년을, 10,000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인데, 조 목사님이 처음부터 오중복음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오중복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웬만한 멍충한 사람이 아니면 오중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기가 모르니까 큰일 났다. 오중복음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오중복음이 무슨 약속입니까? 첫 번째가 중생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거듭남 중생의 약속. 우리 성경이 너무 많지만 한 군데씩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한 이 중생의 복음, 중생의 약속을 분명하게 딱 붙잡을 줄 알았어요. 여의도 교회를 나가면 이걸 딱 붙잡을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여러분 성경 구절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딱 한 군데씩만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에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약속, 이걸 붙잡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어렵게 몰라도 성령 충만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 기도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청산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믿으면 내게 임하게 된다.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초창기 여의도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많았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자손들이 머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치료의 약속이에요. 치료의 약속. 이사야서 53장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저가 채찍에 맞아 보혈을 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계속하여 성경이 치료의 약속을 주잖아요. 이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몸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천국과 영생의 약속, 재림의 약속.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재림의 약속. 이 다섯 가지의 약속을 여의도 수목교회 성도들은 다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친밀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 친밀해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오만 것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별의별 강연을 다 하고 별의별 행사를 다 하고, 나도 월요일날 저녁에 행사 갔다 와서 열받아갖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막 그냥 화를 다 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면 온갖 그냥 막 잘난 거 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다 헛된 일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작네? 천하 없이 교회가 맛있는 걸 먹고, 교회가 여행을 하고, 교회가 행사를 하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온갖 시설을 다해서 막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건 다 헛것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전대받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약속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행복이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집 가봐요. 한 달이면 끝이에요. 좋은 차 사봐요. 일주일이면 끝이에요. 좋은 옷 입어봐요. 3일이면 끝이에요. 행복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을 느끼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중생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축복의 약속, 또 치료의 약속, 또 재림의 약속.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자식이 와갖고 나하고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폐지 그걸 돈 줘요? 근데 뭐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아니면 아빠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성찬 예배 드리면서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지 말라고요. 결과를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내 인생만 병드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다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not I but Christ가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장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십자가로 인한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지켜야, 안 지켜요? 아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약속 뭐라고요? 첫째, 중생의 약속. 둘째, 성령 충만의 약속. 셋째, 축복의 약속. 넷째, 치료의 약속. 다섯째, 재림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오해가 다가오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5가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함께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특출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 역전승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다 잘해도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안고 없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는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 늘 이해하시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동의 대낮에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꼬꾸라지지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만남에서 주님은 거의 두 가지 말씀밖에는 안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너는 일어나 가라. 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거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거밖에 안 하셨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단 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가 그 사람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죠. 그 바울을 깨우치고 또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 동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우리 고전 예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이 다 집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당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물이 다 찼습니다. 교회당 지붕 위에서 이제 간신히 죽느냐 삭느냐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헬리콥터가 막 왔어요. 그러더니 빨리 이 밧줄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 거라고. 그러고 헬리콥터 갔어요. 그러나서 모터보트가 왔습니다.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거라고. 모터보트가 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물에 잠겨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살려줬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헬리콥터 보내줬잖아.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모터보트 보내줬잖아. 너 이렇게 내가 건지려고 애를 썼잖아.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왜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보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라고.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이 n분의 1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른 이유. 그게 바로 사람을 통해 우리 서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진짜 참 힘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은 뭐 술 거의 매일 예배 올 때마다 거의 코가 빨개서 오는 분이야. 정말 술이 늘 취해갖고 오는 분이고. 제가 얘기했죠. 쌍권총. 딱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그 두 줄인데 그런데 요 거리 가깝지 않습니까? 강단도 낮고요. 작은 예배당이니까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아갖고 막 찬양 부르고 설교 뭔가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딱 잠바를 풀어요. 그럼 여기 쌍권총이 딱 있어. 요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쌍권총을 딱 보고 나면 막 하다가 말이 쫙 막히고 정말.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본다고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그때는 정말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네 원주민 현지인 깡패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우린 뭐 그냥 맥주 창고를 바꿔서 교회당으로, 두 번째 교회당이 맥주 창고를 바꿔서 썼으니까 그냥 성전문이 길입니다. 길. 근데 와가지고 뭐 그냥 와다가 길 가다가 막 던지고 병을 막 던져가고 와장창 깨지고 예배드리면 막 발로 차고 하고 막 저녁에 그 위험한 동네,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동네인지 파라과이가 그때 당시에. 그런데 막 여자 성도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막 초긴장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따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와장창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쓱 일어나고 나가더라고. 싹 나가더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왔어요. 다 해결했어.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와. 동네 깡패들이.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구나.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정직하게 너무 예배드리는데 너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딱 해갖고 쌍권총 꺼내놓고 호가 뻘게 갖고 뭐 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막 이래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보호하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뛰어가서 저분을 확 엎어가지고 그냥 내가 순교하는 거야? 막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귀신이 있으면 저희는 인간을 잡아가야지. 뭐 하시냐고 막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딱 그날 그 괴롭히는 현지인들, 깡패들, 동네 깡패들 정말 싹 정리했어요. 1시간 동안 나가가지고 막 두목들 막 다 만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는 딱 예배 끝나고 딱 오더니 목사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진짜 그 이후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구나.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데 참 빽이 없고 저 사람은 빽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노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공산주의처럼 그냥 힘으로 막 억지를 부려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의 이론이고, 기독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다.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일은 안 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제 산신령이 되는 거라고요. 산신령이. 그래서 자기 혼자 신령한 척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는 척하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나 하려고 어느 날 짠 나타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평소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강점과 유익을 나누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내가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면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힘든 구역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하고 안 받는 분이 내 구역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 딱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길지만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든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반드시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는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를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 은혜 받고는 일주일 내내 메말라가는 이유, 그 이유는 공동체와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권에서 떨어지게 되면 동물의 왕국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자나 맹수들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어요?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맹수들이 가서 밥이 되는 안타까운 동물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니까요.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와 교제권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나 혼자 나 외로워,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내게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벽난로 있으면 다 해보세요. 벽난로에 다 이 장작개비에 놓고 불을 붙여요. 불이 활활 잘 탑니다. 잘 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붙은 장작개비 하나 빼서 따로 하나만 딱 놔보세요. 계속 타는가 꺼지는가? 타요, 꺼져요? 100%입니다. 100%. 100% 꺼집니다. 100%.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요. 거기 진실이에요. 그냥 성령의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능력이 은사도 임했습니다. 근데 교제권에서 딱 떨어져서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난 니네들하고 못 어울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는 나의 수준이 있어.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 불 꺼집니다. 아무 소용없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옮기시든지 어떤 사람을 옮겨버리시든지
이 무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화목해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의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의나 조언이 없이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아주 잘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이 마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 수없이 많은 일을 판단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 혼자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 목사와도 계속 얘기하고 제 아내와 얘기하고 목협과 얘기하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멘토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반드시 그분에게 해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결정한다, 내가 혼자서 이건 내가 정말 올바른 판단이다, 천천만만의 말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합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박살이 납니까? 하와가 혼자서 있다가 선악과 따먹잖아요. 혼자.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가 따먹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으면 당신 진짜 하나님한테 들었어? 이거 먹어도 돼? 말어? 막 그러면서 둘이 고민했으면 그러면 안 따먹었다고요. 얼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있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 12명 제자 가운데 제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일 뛰어난 제자입니다. 근데 혼자 생각하잖아요. 자기 혼자. 나 이런 고민 있는데 베드로, 넌 어떻게 생각해? 너하고 말이 좀 안 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네 생각 얘기해봐. 이렇게 했으면요, 절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자식이 안 됐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실제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원수마귀가 그냥 그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많은 멘토가 있습니다. 많은 멘토가.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구역장님하고 상의합니까? 교구장님, 지역장님들하고 상의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담임 목사하고 상의합니까?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상의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실패하는 확률은 적어요. 아무리 자기 보기에 완전해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왜? 상의 안 하고 하니까. 상의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마귀는 절대로 관계를 깨어뜨리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관계를 깨어뜨려서 이간질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비방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를 확대해서 막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 이솝우화의 얘기 아닙니까? 황소, 누렁소, 검정소, 얼룩소 3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배고픈 사자가 지나가다가 저 소 한 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사자라도 소 3마리가 모여있는데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얼룩소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또 조금 있다가 검은 소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누런 소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그러니까 같이 풀 뜯어먹던 소가 항 그러더니 셋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3마리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수마귀거든요. 잘 지내다가 교회가 잘 지내다가 막 봉사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구역에서 막 교구에서 식사당번으로 뭐 선교팀으로 막 실버드림 대학으로 막 잘 지내는데 별거 아닌 거 아주 속닥속닥 수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쫙 갈라지고 나면 그냥 하나씩 원수마귀가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에콰도르 우리 27분 단기 선교팀들이 출발했죠. 출발 전에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어려운 분들, 마음 상한 분들, 문제 만난 분들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오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귀한 믿음의 큰 경험과 간증들을 가지고 옵니다. 평생에 무너지지 않을 만한 어떤 추억과 간증의 기억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역 같고 초라한 사역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선교팀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멀었던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관계 맺지 못할 청년과 나이 많은 권사님, 서로 관계 맺기 어려웠던 그런 소원한 관계의 사람들이 선교팀을 가보면 막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은 평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막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딱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과 추억의 간증들, 능력의 간증들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그도 잘못한 때가 있었어요. 애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조급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믿음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오중복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절망을 딛고 위대한 성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들을, 그 60년대 70년대 그 가난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오중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생의 복음. 둘째, 성령 충만의 복음. 셋째, 축복의 복음. 넷째, 치료의 복음.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답게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폭을 잘 넓혀가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